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전을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이제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내어 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부른 이 가사를 좀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님 감사.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님 감사.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그토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까지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음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제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강단에서 크게 실수하는 그런 두려움이죠.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종종 제 꿈으로, 악몽으로 나타납니다. 한 7, 8년 전에 꾼 꿈인데요. 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왜 주일날 아침에 예배가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고 있으시면 어떡하냐? 라고 다그치는 전화였습니다.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막 교회로 차를 막 몰아서 강단에 가까스로 설교 시간에 맞춰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설교문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막 당황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온갖 생각이 머리 가운데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이렇게 봤더니 교인분들이 청중들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선 이렇게 저 아래를 쳐다봤더니 잠옷 차림으로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잠옷을 입고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큰 두려움은 아닙니다. 무슨
그럴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런 커스튬을 입고 오는 날이라거나 그런 날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꿈은 제 무의식 속에 잠재된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현실은 우리 모두가 어떤 것에 대해 걱정하고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는 일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미가 두렵습니다. 그런 다리가 많은 벌레들이 무섭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했던 그런 시기를 보냈거나 아니면 앞으로 보낼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의 시기가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움은 매우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심오한 방법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독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깨어진 관계나 선입견, 꼭 미움 배후에 언제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런 아주 극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자유인이 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난 지 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약 1마일 떨어진 곳에 이제 이스라엘과 모세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지도자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탐사하고 정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중에 2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서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은 튼튼하고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벌레와 같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증언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해낸 그 극적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정탐꾼 10명의 증언을 듣자마자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약속의 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그 비전으로 그 놀라운 경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 우리가 하기 원하는 것, 우리의 꿈, 부르심, 아주 그런 기대와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과 부르심을 따르는 과정 가운데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미래의 청사진을 이루는 과정에 만나게 되는 그 도전과 위험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 이런 것들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장애물과 방해물과 위험과 위기뿐이게 됩니다. 우리는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려서 광야를 방황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을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되어서야 여호수아와 같은 신세대가 되어서야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의해서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상이 가십니까? 40년 동안 약 1마일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 약속의 땅을 두고 40여 년 동안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그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벽이 튼튼하고 사람들은 용맹하고 강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4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 한 번도 그 땅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38년 첫 번째로 그 가나안 남쪽 1마일 지점에 갔던 그 이후로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요단강 근처에 도달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여전히 튼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어쩌면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거인 같아 보이고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4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그들의 시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찬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탐꾼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사람들과 군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궤를 앞세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요단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지만 그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처럼 38년 전처럼 그 두려움으로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그 두려움을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너무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영화를 볼 기회를 놓치는 경우, 장을 보는 시간을 놓쳐서 한 달 동안 마트를 가지 못했던 경우, 아니면은 어포인먼트를 늦게 해서 머리를 빨리 깎지 못했던 경험들, 아니면 친구와 식사 약속을 했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직장에 일이 생겨서 다음 날로 아니면 다음 주로 약속을 미루었던 경험들. 바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 우리 모두 우리가 평상시 하던 일들을 미루거나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매일 하던 그런 평상의 일을 유지하지 못할 때 좀 성가시고 짜증나기도 하지만 막 공포나 두려움에 쌓이거나 절망과 우울증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지 못합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도 마음대로 가기 어렵습니다.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기도 어렵습니다. 머리를 자르러 그런 헤어샵에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을 가져다 줄까요? 왜 일상의 삶이 연기된 것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음을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일을 생각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Next time 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비드 전에는 우리 이렇게 얘기했죠. Okay, next time. 다음번에 만나. 다음번에 식사하자. 다음번에 장에 가지. 장 보러 가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next time이라고 다음 기회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next time이 그 다음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포에 휩싸이고 다음 기회를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그 크고 강함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next time 이라고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40년 후에 자신의 다음 세대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 기회에 더 준비해서 다음에 오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현재 우리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의 한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그 가능성들을, 그 소망을, next time을, 다음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필수적인 것은, 우리 삶의 일상이 돼야 하는 것은 커피 한 잔과 함께 평화로운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여유이고, 그 아침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머리를 깎으러 갈 수 없음도, 극장에 갈 수 없음도, 마트나 운동하러 아니면 커피숍이나 한국 식당에 갈 수 없음도, 친구와 가족을 잘 만날 수 없음도,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그러한 감사와 여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 없음만이, 우리의 소망 없음만이 그러한 감사와 여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우리의 현재 상황 또는 현재의 경험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는, 이 또한 끝날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과 소망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두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가, next time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싸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밖을 벗어나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결국은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덜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신뢰하라, 더 신뢰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라는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두려워 말라라는 의미를 가진 구절이 366번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싸워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믿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 깊고 친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필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시고 낙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러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런 광야 같은 삶의 순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 다음 기회,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그 기회가 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쟁취하는 정말 믿어 듣는 한인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그 강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당신의 귀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시간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내어 쫓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만표 교우님, 이면혜 교우님, 김성덕 교우님, 오정문 교우님, 전명자 교우님, 그리고 배영주 교우님, 홍춘자 교우님, 황영 교우님, 엄현숙 교우님, 전용진 교우님, 장성렬 교우님, 박정혜 교우님, 이혜자 교우님, 또 우리 조인숙 교우님과 이면혜 교우님을 위해서도 두 분 수술이랑 그 검사 받으시는 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스터 그리핀 계속적으로 검사 중에 있는데, 치료 중에 있으신데 잘 치료가 되실 수 있도록, 또 진병훈 교우님 그 테뉴어 그 뭐라 그러죠, 종신 교수인가요? 그거 심사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환자를 돌보고 계신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대하시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환자를 돌보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시간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잘 견디고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깊어져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은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 교인들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소망이 싹트기를 내일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